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렇게 쭉 나와요. 거의 3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배사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사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백성이 밑에서 들어보니까 막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그리고 산의 연기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시를 해주시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받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너무 얼굴이 거룩해져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근해지시고 더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기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리스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두워하면서 반면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 면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초월하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과 동시에 영원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왜 인간이 이렇게 창조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영원하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친근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을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십계명이 그럼 필요가 없을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해요. 십계명은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뭐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관습법에 관련된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관습법에 대한 거. 그러나 중요한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죠. 양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율법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인간인지라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막 갈 때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맞다고 막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죄 없던 걸로 할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도.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잘못된 거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하면 옳은 겁니까?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요,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가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평안은 잠시의 평안, 거짓된 평안이죠. 그 말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 그런 신앙대로, 어린아이 신앙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 정체성이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상한 종교일 뿐이에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다 틀린 거예요,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율법사 재판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너희들이 맞는가, 말이 맞나 판단해 보라 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그 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나의 소중한 말씀으로 내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올 한 해가 되도록, 올 한 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기준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